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신실하심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복덩어리로 만드시고야 말겠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중에 창조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맡기셨어요. 한번 볼까요? 1장 2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화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땅이 왜 저주를 받느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대표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이런 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임하셔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자기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땅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낳은 후손에게도 이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담과 하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멸하지 않고 노아의 식구 8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은혜 베푸신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6장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냥 망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죠. 그런 심판을 받고 난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셔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로 혼잡케 하신다고요. 여기까지가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후손을 남겨놓으셨는데도 인간이 실패했다고요. 또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하고 노아와 그 아들들도 실패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11장 후반, 그 이제 노아의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종함으로 받는 아주 작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복을 받는데 두 가지 형태로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즉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주하는 것 때문에도 알 수 있고 축복하는 것 때문에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해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하고 복을 내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고 복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민족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만 복받겠다고 하면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하시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야 통삼을 통해서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읽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하신 분과 우리가 동행해야만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온전하냐?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이삭도 온전하지 못하고 야곱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느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셔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요셉,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 갔는데 누가 또 하나님을 만나요?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만나잖아요. 바로가 만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는 또 누가요? 아비멜렉 이렇게 비굴 장관들이 와서 또 화친을 청하면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또 야곱 같은 경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약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깨달아 알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넘어지던 일어서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로마서에 가보면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뭐가 어떤 문이 열리냐면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고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그러면 그 복은 내가 넘어지거든 일어나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니고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실패하면 실패한 거고 넘어지면 넘어진 거고 잃은 것은 잃은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사랑하셨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창조주시는.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셋의 후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때 이 동행은 온전함으로 동행은 거의 못합니다. 누구라도 다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다윗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큰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 있는 사람이고 일어나도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잘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쭉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독을 하실 때 대화체로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되는데 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어 끊어 읽기로 해서 읽으시면서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실패해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내일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통독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